아 민망해. 나 간지러.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더 보낼게. 이 그거. 아파? 엄마. 밥 먹을 거 먹었어? 아니. 낯설 먹었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다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사랑은 내가 너한테 아이고, 우리 정우도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그만해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안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이제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상하에 샀네. 힘든 일 없어? 응 있다.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없다. 자식이나 못하니 진짜. 잠깐만. 니가 말이나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생일 아닌데 나눠줘도 아니고 그냥 네가 아침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웬일이야 너 로또 받았니? 그래서 이었어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넌 너만 있으면 돼. 아들 이상규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네, 엄마 너만 좀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모자 하나 사는 게 소원이다. 맨날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안아주기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니지만 빨리 오면 돼. 올 때 새우깡 한 포기만 사와. 양말이나 사. 양말이라서. 그것도 청소기 갖고 싶은데. 로봇 청소기. 엄마 많이 사라. 그러면 외투. 네, 엄마가 그냥 양말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보내드릴 테니까 진짜요? 우와. 우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이 말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 엄마들의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너 낯설했냐? 어디 아파?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부모님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부모님들의 반응이 저럴까. 그 중에서 제일 압권이요. 그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아들한테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난 아들이 필요한데. 진짜 결정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엄마의 고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3장 가운데 25절 한 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물론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효도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효도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부모님의 기쁨의 바로 미터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쁨의
척도임을, 부모님의 행복의 거울임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모님의 기쁨의 바로미터다. 여러분, 바로미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 조정기를 보면 거기에 바로미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열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의 열을 표시해주고, 또 어느 정도로 열이 식으면 식은 만큼의 온도를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동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내가 세팅을 해놓은 그런 온도에 맞지 않으면 다시 보일러를 켜주고, 혹은 너무 덥게 되면 보일러를 꺼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사전적인 의미인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만큼 부모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젊은 자식이나 아니면 나이 먹은 자식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앞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주는 자식이었는지,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밝게 웃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셨던 날은 얼마나 많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비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조금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기에다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볼 때에,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쓸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 가장 큰 것을 얻어야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많은 땅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계속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당장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확천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복권을 사고 혹은 무모한 데 투자를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당장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연 내 자식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땀 흘려서 일하고 바르게 벌어서 작은 것일지라도 정직한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잘 안 돼서 힘든 것이 차라리 방탕하고 게으른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틀 전에도 제가 어머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 고기 좀 그만 먹어라. 하필 오늘 이순애 권사님이 고기를 대접하는데 또 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과하게 내가 좋아하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빠져서 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매일 밤 술 취해서 들어오고 미래를 걱정하고 사업 걱정한다고 술에 빠져서 살고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들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고 우리가 씩씩하고 당당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땅에 계시거나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내 자식들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식이지,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일터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그는 급속도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누군가 안구를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청년은 수술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한쪽 눈만 기증했다고 하는데 눈 한쪽 가지고 어떻게 사냐, 차라리 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지 한쪽 눈 가지고는 난 세상을 살 수 없다. 극구 수술받기를 거부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눈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의 눈물의 설득에 굴복해서 수술을 받은 아들, 그 눈이 회복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두 눈에 붕대를 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감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그 아들의 곁에서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 서서히 밝아오는 불빛과 함께 그의 눈이 어렴풋이 시력을 회복했을 때 그의 회복된 한쪽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애틋한 미소를 짓고 계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미의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에미가 장님이 되면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밖에는 줄 수 없었단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어머님 대답하십니다. 박 목사, 네가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마칠 때까지 내가 병석에 두루눕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그때까지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이미 당신들의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들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는 이유가, 힘들어도 힘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자식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자식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자존심임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존심입니다. self-esteem. 그분들이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정체성의 이유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모님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갔을 때 신방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의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다. 자식이 숫자가 많을수록, 자손이 많을수록 어머님들과 할머님들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요번에 우리 손자가 말이지 무슨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말이야 지금 저기 전주에서 말이지 뭘 하고 있어. 아, 얘네들이 말이 돈을 참 많이 벌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야 묵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 3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들의 자랑을 많이 할까요? 자식들이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의 자존심이 가장 상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자존심인 자식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때입니다. 나의 자존심이었는데, 나의 자랑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참견해주지 마세요, 아이 노인네가 뭘 안다고. 아, 참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그 말 한 번 들을 때 부모님의 자존심도,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자녀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해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금은 정신이 좀 흐려지고 나이가 드시다가 보니까 자꾸만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밀려나는 듯 하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참견도 하시고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형벌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처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안위보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연민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살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형의 이유가 되는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행한 죄입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욕하는 성도들은 없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혹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고 부모님들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동시를 썼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셨을까? 예쁜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셨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착한 내가 어디 있나 찾으려고 키가 크셨겠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나같이 키 작은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수준으로 이 동시는 정말 훌륭한 수작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볼 때 아빠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아빠의 생김새나 모든 습관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안경을 낀 것도 자기를 보려고, 더 자세히 보려고, 아빠가 키가 큰 것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착한 자기를 찾으려고 아빠의 키가 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바라봤던 부모님의 모습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끔 마음에 거스리고 보기 싫어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굳어진 굳은 살과 같은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면서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서 군인 장교를 만드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북 분이기도 하시지만 얼마나 말씀이 거칠고 얼마나 드세신지 종종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의 종들도 장로님 때문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성도 주의 종들을 잘 섬기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주의 종들을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잘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그분의 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하실 때 가끔 욕을 섞어서 하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냥 거침없이 말을 뱉어내시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토해내시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거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의욕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선배님 되시고 형님이 되시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 장로님의 꿈이요 삶의 목적이었던 그 아드님이 학생의 수련회에 가서 어머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종종 때로는 그런 어머니의 거친 모습, 쌍욕을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싫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깨닫게 된 것은 혼자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그 시장바닥에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어머님으로서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한 그분의 모습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그분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그 장로님의 욕이 구수하게 들리더라고요. 축복으로 들리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주책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들이 커졌나요? 우리 엄마들이. 왜 우리 부모님들은 고집이 그렇게 세졌습니까? 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나요? 혹 그것이 정말 말 안 듣는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려고 소리를 지르고 자식들 앞에선 정말 힘없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의 굳은 살은 아닐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저 수원에 사는 한 젊은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회갑인데 조촐하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자매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의 식사하는 동안 자녀 교육 문제 가지고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다고. 뭘 알게 됐냐면요, 극성스럽게 애를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유치원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자매이기 때문에 그게 참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이젠 엄마가 됐구나. 그렇게 여자같이 정말 내숭 떨고 살았던 그 처녀가 이제는 변화돼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극성스러운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 될 자격도 없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주의 말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를 책망하고 부모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99권이라면 좋은 자녀가 되는 길을 대해서 가르치는 책은 한 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모두 다 부모님의 책임인가요? 부모만 잘하면 됩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 잠언 23장이 주어졌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모인 초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읽고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에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부모님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모님의 분신이다. Other self. 부모님의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alter ego. 말 그대로 내 안에 부모님이 있고 내가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26절에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에게 내가 못 이룬 꿈을 강요하지 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오늘은 좀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강요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안에서 부모님들은 당신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속에서 부모님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또 다른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other self, alter ego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신의 삶은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빈약해져 가도 자녀들의 삶 속에 혹
하나만이라도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즐거워하며 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분들이 품었던 마음을, 그 같은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당신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나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의 열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쉬운 중반에 들다 보니까 가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셔도 다 알만한 나이인데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고기 좀 그만 먹어라, 운동 좀 해라, 몸 생각 좀 하면서 일해라. 그 얘기를 50년이 넘게 들어왔는데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어떨 때 피곤한 날은 조금 열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얼마나 슬플까요? 귀찮은 잔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아버님을 먼저 보낸 그날처럼 저는 또 얼마나 후회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효도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송강정철이 자신이 지은 훈민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일난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덜다 어띠하리. 평생에 고티어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이 가고 난 후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만은 평생에 다시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혹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거나 바로 오늘이 저는 효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하는 효도는 아니겠지만 성경은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앞을 다투어서 해야 할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늘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생각,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에 나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눈치 오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영주시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영주시는 아침 일찍 출근을 서두릅니다. 지난밤 내린 눈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일터로 가는 길거리는 온통 빙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려면 육교 한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육교를 건너가려다가 보니까 중간쯤에 굽은 허리로 눈을 쓸며 얼음을 뜯어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라서 그러는지 가다가 영주씨가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하얀 눈은 그 눈보다도 더 하얀 그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쌓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유 저도 오는 길에 미끄러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세요? 그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잖아. 영주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세요? 할아버지 말합니다. 아이 젊은 사람들은 일 가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다른 일 할 거 있나? 이 일이라도 해야지. 영주 씨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 근처 사세요? 아니, 나 저 언덕 넘어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는 곳에 살아. 아 그런데 왜 여기 오셔서 이 고생을 하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힘겹게 떨리던 손에서 빗자루와 삽을 놓으며 허리를 펴곤 말했습니다. 사실 내 아들이 3년 전에 이 육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렸네.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 내가 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생길까 봐. 눈이 오는 날이면 매일매일 나는 이 육교에 와서 눈을 치우고 있다네. 만약 이 일마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세상을 살 수 없었을 거야. 아들 때문에 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거든. 잠시 쉬었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눈을 치우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눈을 치울게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또 나는 기도하지. 내 아들과 같이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다른 자식들이 없게 지켜주세요. 말하자면 눈 치우는 일은 나에겐 기도일세. 나에겐 내 자식 살려달라는 기도란 말일세. 여러분, 오늘의 부모님들의 모습,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일하시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삶은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 계시든 아니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을 사십시다. 생명을 바쳐 드렸던 그분들의 삶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부모된 모든 베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